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 하나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산에 이를 때까지 죄 오심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흘러 이웃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성탄 전야인데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모아서 우리 노숙인들을 섬기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제 이제 박한홍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 현장 답사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보시듯이 가랑비가 조금 오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비가 오는 속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갖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함께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위로를 받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탄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이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세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오심을 함께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쁜 소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을 향하고 정말 온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통치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에게 참으로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숙인들을 섬기는 시간에 비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를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빛 속에서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잘 전달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홀로 계신 우리 독가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외로울 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이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온전히 이 백성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실로 오묘하지요. 구약을 읽어도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고 신약은 물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입고 있으니까 구약이 신약이 미래가 뭐 이렇게 따지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한 시간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교제해야 되니까 이 성탄의 계절,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빛이 가득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구약이지만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자, 어떤 상태에서 온다고 그럽니까?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근원이나 혈통을 지금 말합니다. 뿌리, 싹, 가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요. 최소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으니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텐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뭘 받아들이려는 거죠? 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미천한 농부, 보잘것없는 인생. 사실이요, 이 이사야가 정말 유명하고 왕 중에 왕이죠. 사실 왕 중에 왕, 우리 주님 빼놓고 그 다윗을 말하지 않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보잘것없는 이새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적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긴데 무엇이간데 내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겸손하게 한 말이지만 이새의 집안은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집안이죠. 자, 이 본문이 있어야 하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도 그렇고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평범한 집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아는요, 인간적으로 화려한 가문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태어나시잖아요.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명한 귀족 출신도 아니고 세울 만한, 알아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름 없이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니까,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이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에게 내려오시잖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오직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죠. 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그럽니다. 신인 양성을 지녔다고 그러죠. 라틴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아주 도처에 나오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의 영안이 확 열리면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예수님이 아기 메시아가 사람이며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참 재미난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 대답하시겠죠?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분의 출생지와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라고 물으면 다 대답하셨겠죠? 이거는요, 신약엔 다 나와 있지만 미가서에, 구약에 보면 5장 2절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요, 그 근본이 상고예요. 영원에 기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동시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성탄에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이 만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서 중보를 하려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바로 이 진실한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에야 뭐 징글벨이요, 뭐 산타요, 뭐 난리가 나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이 그런 분인가,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점검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오신 분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을 만난 것 같지가 않다고, 성령을 체험한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머문머문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도 실감이 안 돼.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다 아시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런 절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건지,
예, 왜냐면요, 인생길이라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 없이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바로 이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제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녀일 때 가능한 거죠. 네,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개인적인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하신 거 아니죠. 즐거움으로 했죠. 왜? 아들이니까,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려면은 말씀을 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도 어디 가서 이제 그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90이 넘으신 분이 성경을 앞에 놓고 계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아프고 연약하고 연로한데 그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린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성경 몇 독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 읽었네요. 내년에는 좀 하지요.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는 참 가사들이 너무 좋은 복음성가들 많이 나오거든요. 정 안 되면 그거라도 따라 불러야죠. 복음성가를 부르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3절 다시 읽고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 불의와 공의, 성실과 부실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분 기준은 완전하죠. 본을 보이셨지요. 사실요, 법에는 우리 자연법과 또 인정법이 있잖아요. 인정법은 뭐죠? 사람이 정한 거. 자연법이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그런 법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영혼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켈빈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지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양심과 죄책감을 주었고 인간에게는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도 그런 말을 했고요. 자연법은 자연 질서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설정 법규, 계명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요. 우리가 인간들이 병들고 타락하고 나약하고 무능해진 이유가 뭡니까? 원죄 때문이잖아요. 본성을 거스렸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뭐 배운 적 없다 하더라도 이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사역할 때 생각이 나서 피 웃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탈북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초창기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공개되고 이럴 일이 아니었죠. 집에서 그 탈북자 중에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색출해서 북으로 데려가거나 혹은 현지에서 처형하거나 우리같이 탈북자를 돕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처리하는 특수부대 요원인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고 저희가 한 달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신히 우리가 목숨을, 우리 가족이 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는데 위기를 벗어나긴 했어요. 뭐 그런 사건 말고라도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 한 13명을 데리고 그 이 1년에 중국집을 하나 빌렸죠. 외형으로는 여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고 탈북자가 13명이 있었고 거기서 티칭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뭐 하여튼 사연 많습니다. 그 뒤 아주 뭐 그냥 또 죽을 뻔했죠. 아주 그냥 그 극적인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좀 노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그냥 원리 원칙대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암송시키고 찬양 가르치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있는 걸로 아는데 못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북한 어디서 왔더라? 성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제 중국에 딱 도착하면 다 그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성훈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기타를 좀 쳐요. 그때 제가 복음성가를 몇 개 가르쳤는데 훈련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 모르겠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지금 6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6절부터 지금 9절까지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거를 노래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성훈 형제가 이 기타 반주법이 뭐냐면 한국식 그 뽕짝 있잖아요. 예. 짜짜쿵 뭐 이렇게 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 찬양이 우리 조선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이걸 불렀대요. 북한에서. 그래 그 북한에서 부른 대로 한번 해봐라. 가사가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고 수령님 다스리는. 나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런 노래를 불렀냐. 그 친구를 훈련시킨 때가 언제냐면 96년 말이죠. 이맘때 성탄 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일성이 언제 죽은지 아세요? 94년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을 해요. 김일성은 영존하시는 수령님 아세요?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한대요. 민족의 태양. 그분이 영적으로 다스리면 그 나라에
이런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고 이걸 했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 노래를 너 언제부터 불렀니? 한 2년 됐대. 그전에는 잘 모르는데 이 노래가 언제 생긴 건지 아냐? 예. 한국에서 말이야, 이 복음성가가 아무리 늦었어도 70년대는 불렀을 거다. 네가 나이가 몇이야? 날 때쯤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주 갑론을박을 하고 했던 게 아까 생각이 훅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냥 그런 말에 그냥 훅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바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평화와 일치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셨습니다. 이런 세계가 장차 펼쳐질 거라는 거죠.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북한 사람도 이거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인생의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만물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다.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얻은 세상, 상처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빛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를 알아가고 참된 자유와 풍성한 기쁨의 회복을 누리는 이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천국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스긴들을 섬기러 저희가 여기 조금 일찍 모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우리 박가능 선교사님이 10시까지 도착하기를 원하시네요. 의자 세팅을 하고 천막을 치고 또 나눠줄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거 광고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요, 그런 현장에 나가면 우리 처세가 참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막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엉거주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주님의 마음, 그 모습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냥 훅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진짜 내가 뭘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역은 실패입니다. 마음에서 몸에서 우러러 나오는 섬김이 흘러가야 됩니다. 가족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섬긴 그 모습처럼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서 그저 가서 나 봐, 나 한번 구제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한 분이 정말 정성 들여서 카드를 쓰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가 지금 쫙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쓰는 마음으로 함께 노숙인들을 섬길 때 이분들이 한 번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요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 우리 내일은 선물 교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합심으로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심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그것도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오심,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은 저희들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모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허무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삶의 정체성을, 목적을, 내용을 분명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긍휼 구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신실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게 될 우리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과 이 연말 연소에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기를